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읽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이 적경입니다. 제목: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마귀의 세상을 이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저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 교만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교만이 있다고 우리는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인본주의의 교만은 그 속에 마귀가 안 들어간 거고요. 적그리스도의 교만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이 두 세력은 교회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무조건 다 교만한 자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마귀적이죠. 세상적이고 정욕적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탐욕스럽습니다. 탐욕. 그래서 속한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끼리끼리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본질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질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뭉칩니다. 네, 본질적으로 예수와 동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본질,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같지 않은 사람들은 같지 않은 사람끼리 뭉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교만한 자죠. 그러니까 이제 겸손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이제 즐겨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 불변의 순종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 우리로 순종을 드리는 자. 이게 겸손한 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은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으로 함께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라는 말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함께인데, 그 함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즐겨 순종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말은 대등한 함께, 뭐 여러 함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는 함께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함께입니다. 불변의 순종으로 함께입니다. 하나로 드려,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로 드리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는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완전히 길들여져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기준의 순종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이고, 하나님 본질의 순종입니다. 하나님만 예수의 순종을 받으세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이라 이 말이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인간이 꾸밀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또 애써 만든다 해도 본질이 달라서 안 되고, 하나님이 예수의 순종만 받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순종을 아무리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만 겸손한 자라고 늘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즐겨 순종에 길들여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길들여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의 순종에 길들여진 자.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들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순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는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즐겨 순종,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하나님께 불변의 순종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들임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긍휼을 얻어야 돼요. 그 문을 두드려서 예수님 나를 좀 길들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운전대를 바치고 회개하고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문 안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시편 100편 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이 긍휼을 주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주실 때까지, 얼굴빛을 주실 때까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을 주십니다.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을 이제 각성을 시킵니다. 성령으로 각성을 시켜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야만, 예수에게 길들여져야만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즐겨 순종, 예수의 즐겨 순종에게 길들여져야 합니다. 예수의 완전한 순종에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의 불변의 순종에 길들여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은 마음을 낮춘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완전히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길들여 달라고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찬송의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의 얼굴빛 앞에서 빛과 진리로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 통제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에게 길들임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 앞에 통제를 구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그에게 이제 함께 하시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예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예수 감사를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 안에서 이제 예수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감사하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간 은총을 줍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이랬으니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당겨서 예수 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거합니다. 예수가 불같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입니다. 거하신다는 말은 길들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길들여 주세요 하고 구하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이제 그렇게 길들여 달라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성품을 받아갖고 태어납니다. 그 성품이 이제 급속도로 썩어지면 썩어진 대로 그의 성장 과정에 그를 길들입니다. 또는 온순한 성품으로 태어나면 온순한 성품이 그를 길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성품이 그 인생의 초반을 길들여서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합니다. 행동 패턴이 이제 생기는 거죠. 고정 패턴이.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성품이 이제 자꾸 변질되고 부패해 가면서 그 행동이 점점 그 성품, 부패한 성품의 그 행동이죠. 그 나무의 그 열매가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면 아, 그거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어린애기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거죠. 그 성품의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성품의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10살, 20살 이제 지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의 성품이 뚜렷하고 그 성품의 그 행동을 하고 이제 행동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품이 그 몸을 길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길들이신다는 의미를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근데 왜 아이 얘기하느냐?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받아갖고 나온 성품,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성품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길들여져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 성품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감사하다가 보면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다가 보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의 심령에 비치고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면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면 예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빛과 진리를 보내셔갖고 그 사람을 예수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 은혜의 보좌라고요. 거기를 은혜의 보좌 앞에 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갔죠. 넘치는 감사로 예수의 얼굴빛 받아서 긍휼을 얻어서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 성질이 들어가는 거죠. 불같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엄마 뱃속에서 인간이 최초의 성품을 받아갖고 나오죠.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성품을 만들어진 성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서 받는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신 자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창조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되셨잖아요. 그 태초의 말씀이 인간 되신 그 성품이 예수의 성품인데요. 그 성품을 은혜의 보좌에 가서 받습니다. 그 성품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옵니다. 불같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성품은 두 개가 되죠. 하나는 인간의 성품,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진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진 성품. 또 하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이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죠. 하나의 성품은 육신의 소욕을 일으키고 예수의 성품은 성령의 소욕을 일으키죠. 둘이 이제 서로 거스려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죠. 여기서 이제 힘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힘싸움. 어떤 게 힘이 강하냐에 따라서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등이죠. 이제 거기서 육체를 따라가면 성령이 울고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가 싫어하니까 갈등 관계죠. 이 갈등 관계가 바로 예수 믿는 초기에 또는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면은,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누르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인간의 육성의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는 거죠. 그러면 창조자의 힘과 만들어진 존재의 힘, 성질의 힘이죠. 창조자의 성질의 힘과 만들어진 존재, 만들어진 존재의 성질의 힘에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의 힘이 강하죠. 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의 육체의 소욕은 억제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억제되는 거를 세례 또는 침례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세례, 십자가의 침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속으로 성령의 소욕이 노아의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와서 우리 속으로 꽉 차버리면 육체의 소욕이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힘에 눌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억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육체의 소욕은 그만큼 억제가 되는 거죠. 억제되면 그게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죠. 성령의 소욕이 들어와서 억제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그 힘의 싸움이에요, 힘의 싸움. 그래서 그 힘, 성령의 소욕 힘, 하나님의 성질의 힘을 강하게 받아야죠. 그래서 그 강하게 주는 거를 불같이 받는다 그래요, 불같이. 그래서 아주 강하게 받는 거를 신옷 입었다고 그래요, 신옷. 내 이 인간의 육체적 성질을 완전히 억제해서 전혀 나올 수 없도록 억제하는 힘. 그걸 그리스도의 통제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즐겨 순종이죠. 즐겨 순종하는 힘이 와서 우리를 눌러버리면 나는 즐겨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와서 나를 눌러버리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불변의 순종이 와서 우리를 눌러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도록 하나님을 항상 변함없이 섬기는 그 힘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힘을 불같이 주는 거예요. 불같이. 그래서 흰옷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해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해라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한테 가서 그걸 사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흰옷 입혀주세요. 나 불로 연다는 그늘 살게 해주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나를 예수님 성질로 완전히 길들여 주세요.
예수 감사. 성령의 소욕이 항상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내 육체의 본능을 다 이기게 해주세요. 나는 순교할 수 없어요. 육체의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완전히 억제해 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다 이기게 해주세요. 완전히 이기게 해주세요. 분리변의 순종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즐겨 순종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완전한 순종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하며 구하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죠.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기 육체의 성품,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나 통제해 주세요 하고 매달을 구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해주셔갖고 예수가 하나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나를 다뤄보셔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도록 더욱 큰 은혜를 주시죠. 그래갖고 거기 성령의 소욕으로 꽉 눌러버리면 육신의 성품, 내 옛날 만들어진 성품, 그 나쁜 부패하고 사악한 성품들이 다 이제 억제되죠. 성령의 성품만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되는데요. 예수의 그 강력한 성품이 와서 이제 길들여 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필자가 늘 예수께 길들여져야 된다, 길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들여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에게 이끌려 살면 성령의 힘에 이끌려 살면 성령을 쫓아갈 수 있나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런 말씀한 거는 성령에게 사로잡혀라. 성령에게 이끌려가라. 이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하면은 예수께서 그걸 불쌍히 여겨줘요. 하여튼 예수가 열어줘야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요. 그게 예수가 열어줘야 들어가. 예수가 이제 빛과 진리를 보내서 우리 끌어올려서 그 안에 세우셔 놓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 놓으시고 예수께 구하게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육성,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도록 하나님 성품을, 성령의 소욕을 불같이 주죠. 예수의 성질 속에는 성령의 소욕이 들어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면 그 힘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 힘에 끌려서 살면 길들여지는 거죠. 그렇게 길들여지면 어떤 사람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고 희락의 열매고 화평의 열매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우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죠. 이건 내 인간 속에 없던 성품이죠. 하나님 주신 성품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이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이죠. 하나님 기준으로. 참 마음을 낮춘 거예요. 성령에게 길들여져서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할게요.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성품 가지고 살다 보면 길들여지죠. 숙달돼요. 숙련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는 엄마 뱃속에서 얻는 성품이고요. 그 성품은 지옥으로 가게 하죠. 나를 망하게 하죠. 이게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19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을 인간 육체의 성품이거든요. 이런 성품을 이제 인간의 몸속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길들여지는 거고, 이런 성품을 완전히 억제해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즐겨 순종에 길들여지고 완전한 순종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그 불변의 순종에 길들여지면 예수의 모든 각양 아름다운 성품으로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은 참 앞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길들여지는 원리만 생각하기로 해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성품을 불같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 성품은 어머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와서 그가 성장하면서 그게 길들여지는 거죠. 우리는 넘치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찾아갖고 예수의 궁유를 얻어서 예수가 그 얼굴빛으로 성령 각성 주셔갖고,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증폭돼서 이제 사모하는 심령 되죠. 그래갖고 예수의 얼굴빛으로 그 사람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거기서 예수의 성품을 불같이 줘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예수 성품을 주셔서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으로 길들이시면 자기 옛날에 그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성품을 이기죠.
근데 그 예수한테 가서 그 성품이 들어오는 거를, 그래서 길들여지는 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그때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성품으로 나를 길들이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한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고, 이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이 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가는 사람들, 또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 예수 안에서 훈련받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길들여진 사람들,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을 망라해서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광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바깥의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들인데요.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의 성품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세상에서 마귀의 사람들하고 살다가 보면 동화되죠. 동화가 돼서 어느 사회에 보면 끼리끼리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끼리 네트 플레이를 하죠. 짬짬. 그래가지고 탈취물을 나눠요. 끼리끼리 뭉쳐서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눠요. 탈취물은 이번에도 보면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겼는데 온 세상이 달려들어서 합쳤어요. 합쳐갖고 트럼프 것을 뺏어서 지금 강제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쟤들이 내 거 뺏어 먹었어요 하고, 또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끼어서 또 온 세상 교회가 하나님 쟤들이 트럼프 거 뺏어갔어요 하고 구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저 성질을 어떻게 이겨요? 마귀의 성질은요, 인간이 다 합쳐도 못 이겨요. 예수만 이겨요. 예수만 마귀를 때려잡는 거예요. 예수가 이기는 거니까 예수로 싸우면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서 밀려나지 말고 예수의 힘을 의지해야겠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함께 한다는 말이 이게 무엇인지, 예수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 예수 성품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 예수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 우리로 순종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을 다 교만한 자라고 그러죠. 네. 교만한 자들은 그들끼리 뭉쳐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뭉치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거든요. 이렇게 아름답게 사니까 탈취라는 게 없지요.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자들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들. 겸손한 자는 한 분밖에 없지요.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에게 길들여진 자들.
예수 안에 들어가서 거하니까 예수가 그들 속에 거하셔서 그들을 길들여서 예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거죠. 예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거. 예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하다. 예수 질교 순종에 능하고 예수 완전한 순종에 능하고 예수 불변의 순종에 능하고 예수 하나로 순종에 능하고.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완전히 예수 성질로만 사는데 능해지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싫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육신의 성품이죠. 이런 성품으로 그냥 노골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육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음행하는 사람들, 노골적으로 뭐 마음으로든 노골적으로든 위선으로든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술 쏘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속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이 좋아서 같이 뒹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예수 바깥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 각성 받기 전에는 그게 좋게 보이죠. 그런데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인지. 그래서 참 얼마나 회개를 하게 되는지 몰라요. 성령 각성을 받아야 그게 이제 제대로 그걸 알게 되죠.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제 근심에 빠지거든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성령 각성을 받으면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는지.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버르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해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회개가 필요하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죠. 성령 각성,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져요. 비춰져서 이제 인간 옛날 성질, 그러니까 육신의 성질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철저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오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근심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세상 근심은 망하는 거고 이렇게 성령 각성 받아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육신의 성질대로 살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하고서 근심하는 거. 이 근심은 회개로 이룬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성령 각성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으려면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회개에 이르는 근심을 갖게 되죠. 성령 각성이 와서 육체의 소욕은 멸망이고 성령의 소욕은 영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자기 영혼이 망하는 거니까 근심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성령의 소욕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바라게 하였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 회심이라고 그러죠. 이 근심에 빠져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면은 자기 상태를 보기 때문에 아, 큰일 났구나, 이렇게 더럽구나 하고 이제 예수께 매달리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얼굴빛을 보면 그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얼굴빛 앞에서 성령 각성으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예수 성품에게 통제받는 거죠. 이렇게 해결을 하면 사실 우리 인간이 육신의 성품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심을 받아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근심에 빠져야 돼요. 생활의 근심이 아니고 세상 근심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사는 것,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 육신의 성품에 대해서 괴로워해야 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라게 하였는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통해가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지 않으면 어렵죠. 육체 속에 있는 음행, 이 성품 인간이 못 이겨요. 육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호색 못 이겨요.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자기 자신 이걸 못 이기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담, 투기, 술취함, 방탕한 거, 이거 못 이겨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계속 감사하면 그 얼굴빛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 각성을 주셔서 회개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 근심에 빠져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극도로 고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대로까지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 육신의 더러운 이 성품에서 나를 건져주시오.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리게 하시죠. 성령 각성은 이렇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셔가지고 예수 안에 두시면 예수가 그 안에 불처럼 들어가요. 불처럼 들어간다는 말은 또다시 이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성품 받아왔거나 하듯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 성품을 받아왔다. 그 어떤 성품이냐? 예수의 성품을 강하게 집어넣어주면 강한 자가 그 지분을 지키고 있으면 그 세간 늑탈할 수 없는데 더 강한 자가 들어가면 세간을 늑탈할 수 있잖아요. 결박하고 이것처럼 만들어진 성품보다 만유를 통치하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예수님 힘이죠. 인간 힘도 대단하지만 인간은 만유 중에 한 피조물이잖아요. 하나잖아요. 근데 만유 인간보다 대단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태양의 몇조 배, 또 몇억 배 되는 몇 배억 배 되는 그런 별들도 있고 우주와 만유를 하나같이 하나처럼 이끌어가는 그 전능한 힘이 예수 힘만이에요. 그 힘이 예수님의 성품이니까 그 성품으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불같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대장간에 그 풀무불에 불이 펄펄 타오르잖아요. 타오를 때 쇳덩어리가 처음에는 검은색에다가 불이 계속 들어가면 그렇게 달궈지죠. 더 계속 들어가면 노랗게 되죠. 또 계속 들어가면 하얗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얗게 달궈지면 인간의 그 기본 검은 성품은 없는 거잖아. 예수의 성품만 그렇게 남는 거잖아. 그 성품이 그 사람을 달달달 볶아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 얘기를 언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강한 성품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 강한 성품이 빨갛게 들어오는 것보다 예수님이 흰 옷을 입으라고 그랬으니까 백열 상태로 받으라는 거예요. 노랗게 들어오는 것보다 더 강하게 흰색으로 예수님 만유를 경영하시는 그 무한한 힘에 예수의 성품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니까. 창조 성품, 존재를 있게 하는 성품, 존재를 하나로 묶는 성품, 존재를 하나님 선 이루도록 경영하는 성품 있잖아요. 그 완전하신 성품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예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얼굴빛만 받으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받고. 그거 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강력한 힘으로 임하시죠. 우리 속으로 옵니다. 성자가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성자가 자기가 잘나서 성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인간 성질을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만유보다 강하신 그 만유의 존재를 하나처럼 움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강하게 들어와서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그러니까 엄마 태 속으로 비유하면 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육적인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성품 받아갖고 나오는데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의 그 무한한 그 힘에 그 성품에 잡혀서 나오면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이 영원한 영생이죠. 그런데 그냥 육의 성품, 은혜의 보좌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육의 성품, 자기란 존재를 이렇게 음행 더러운 것과 호세,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끼리 거기다 자기다 놓고 그 사람들끼리 뭉쳐서 돈을 탈취를 해서 얻어진 거로 나눠 먹고 하는 그런 게 살다가 그거는 구더기 산이죠. 구더기처럼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예수의 무한한 성품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낮아짐의 자리, 그게 낮아짐의 자리, 하나님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각기 다양하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런데 성품을 받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모태에서 성품 받아갖고 나오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의 강한 불같이 성품제, 하나님의 성품을 불같이 준다고 그래요. 불같은 하나님 성품을 받으면 그 불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자기 성품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 예수에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가 우리 속에 불같이 돌아서 처음에는 빨간색이 되고 크게 달거든요. 점점 이제 노란색이 되고 나중에 흰색으로 달궈져요. 이제 흰색으로 달궈지는 거예요. 네.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감사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열려 들어가면 찬송의 옷을 입혀줘 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불 달라고. 예수 성품으로 길들여 달라고. 즐겨 순종으로 길들여 주시고 예수의 가지고 있는 그 성품으로 즐겨 순종하게 해달라고. 또 예수의 가지고 있는 그 성품으로 완전하게 순종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예수 가지고 있는 불변의 성품으로 나를 완전히 길들여 달라. 그 다음에 예수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나 되는 그 성품으로 길들여 달라고 해갖고 완전히 예수 안에 이끌려 들어가서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 길들여지면 이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미션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서 사는 것에 인생과 시간과 삶을 바치는 것이 이 짧은 세상에서 얻어봤자 권세, 얻어봤자 부귀 영화? 이거 얻어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비교할 수 없이 낫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성령 각성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수의 성품에 길들여지는 쪽에 집중해야만 국가적 번영이 찾아와요. 예수 성품으로 돈 버는 세상은 세계 최강이 되죠. 마귀 성품으로 돈 벌면 사기질, 도둑질, 마귀한테 길들여진 사람들, 마귀 성품으로 길들여진 마귀 경제는 사치, 탈치, 편치, 강치, 약치, 이런 거, 착취, 이런 거 하고요. 또 수탈, 강탈, 억탈, 약탈, 늑탈,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비루하고 더럽고 야비하고 포악하고 사악하고 아주 역겹고 아주 더러운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계를 하면은 나라는 망해요. 마귀가 들어간 나라는 망합니다. 마귀는 가난 마귀거든요. 마귀는 사람을 가나로 몰고 들어가서 파멸시켜요.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길들여진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만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삶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구옥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문제가 우리의 그 마음을 참 심란하게 하죠. 넘치는 감사를 하시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트럼프에게 지금이라도 강한 힘을 밀어주시면 그가 다시 부활합니다. 성령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만유를 통제해서 경영하는 힘이 트럼프에게 막 쏟아주시면 그가 그 힘으로 악의 세력을 영원히 통제할 수 있죠. 하나님의 힘은 지옥을 만들어서 거기에 갇힌 자를 영원히 벌주는 힘이잖아요. 불못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간들, 마귀 새끼들이죠. 다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고 영원히 벌주는 힘이죠. 그 힘으로 악한 자들을 다 제압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산주의 빨갱이들처럼 마귀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자를 잊지 말고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 성품으로 사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치는 감사 예수에게 드려서 성령 각성 받아갖고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감사하고 찬송의 옷을 입고 감사하고 그러면 예수에게 완전히 아름답게 길들여져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뀝니다. 그런 세상으로 가야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